안녕하세요. 오늘은 38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지난번 37강에서 말씀드렸던 윤회 이야기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드리게 됐습니다. 두 번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냥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출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의 출처인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그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관념 따라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크고 놀라운 혁명적인 자기 생각을 체인지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관념 체계들을 뒤집어 볼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 때에는 항상 두 번째 챕터에서 제가 하는 게 있죠. 이 바탕에 깔고 있는 자아, 두 개의 자아상을 얘기했죠. false self냐, true self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고로 삽니다. 이 추락한 이고로 산다고요. 이제 true self인 상승해서 업데이트되는 정말 참나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했던 이야기들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37회에서 강의해드린 내용 다시 복귀해 보면 동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와 그의 아내 테오도라란 그 두 내외가 윤회 사상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왕권, 그러니까 황제니까 황권이라고 해야 되겠지. 황권으로 자신들의 그 권한으로 폐기해버렸어요. 여기까지 얘기해드렸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오리게네스의 윤회설이 널리 퍼져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리게네스는 인정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황제는 로마의, 그런데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 동로마 제국에서 그 교회 회의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 회의를 주관합니다. 그때의 동로마의 교회 대표들을 승정이라고 불렀는데 159명을 초대하고 서로마 양 진영으로 갈라져 있었지요. 이 소도마로부터는 6명 정도의 6명 정도의 승정만을 초대해서 공회를 이제 열었는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듯이 그 공의회를 열고 당시 교황은 동서로마가 같은 수의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콘스탄티노플에 있으면서도 공회에 불참한 뒤 그 회의에서 결정된 이 윤회설을 폐기하는 이 이단 규정과 오리게네스의 이 파문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세기 이후 환생설을 신봉했던 교파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과 탄압이 자행되면서 기독교가 지배하던 서양에서는 환생, 윤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공식적으로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심리 속에 있는 그런 그 정서적인 믿음 혹은 그렇게
대를 이어서 믿음이 내려왔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냐고요? 안 없어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하나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이고, 동로마 황제이고요. 이게 이제 테오도라라고 하는 여인의 상입니다. 자, 넘어가면서요. 자, 이제 그 기독교 성경 안에 남아있는 윤회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두 번째 핵심이.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건 참 믿어요. 그러니까 내생이 있다는 것은 의심 없이 믿고 있죠. 그런데 왜 전생이 있다는 건 모두 부정하고 있는지 그 사실은 앞에 이야기한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세기 중엽까지는 윤회사상이 그대로 면면이 이어져 왔고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교부들이 다 얘기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6세기라고만 중세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인생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우주 법칙이거든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 우주의 법칙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원인과 결과란 말은 그냥 성경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갈라디아 6장 7절에 있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난다 하는 식으로만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어서 반드시 결과가 온다. 인생은 이 세상을 산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전생에서 갖고 온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생각으로 뭔가를 해내고 일을 저지르고 사건을 벌이면 그게 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거울법칙에 의해서 우주의 거울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결과적으로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야. 그게 윤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단회적으로만 보면 이런 게 다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설명이 불가능하고 현생과 내생이 존재하는 이 결과법칙은 인과에 따른 거예요. 인과에 따른 건데 그 이제 약간의 인과적인 것이 뭐냐면 지옥 간다고 하는 소리. 우리가 잘못 살면 지옥 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지옥 간다고 하는 소리. 결과론적인 거죠. 그런데 단회적인 것만 갖고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길어야 7, 80년 뭐 요즘 뭐 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거 한번 쌈박하게 살고서 제가 살아보니까 70 가까이 살아보니까 쌈박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막 지겨울 정도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한 번 사는 것 가지고 결론 낸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밖에 취급 안 하시냐고. 아니거든요. 어쨌든 놀라운 사실은 전생을 부정하고 있는 이 기독교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전생에 대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성경을 또 부정하고 있냐 이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화해 놓은 성경 속에 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건 다 간과하고 단회적, 단 1회 인생을 살다 간다라고 자꾸 생각에 빠져 있느냐 이 소리예요. 자, 제 얼굴을 잠깐 가리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절에 6절인데요. 여기서 저주로 땅을 칠까. 이 저주라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나도. 어쨌든지요.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인데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 얘기인데 이걸 엘리야가 곧 누구라고요?
엘리야가 오리라고 예언했는데 앞에 구절은 말라기 4장에 있는 이 앞에 구절은 엘리야가 오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태복음 11장 13절 15절 이 얘기는 누구 얘기냐?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한 소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전생은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의 전생이 엘리야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 이렇게 근거가 있다고요. 근데 왜 부정하냐고. 이 전생과 후생으로 이어지는 돌고 도는 이 윤회는 그저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요. 그냥 마냥 돌고 바람개비 마냥 그렇게 도는 건 아니야. 당분간 윤회예요. 당분간. 한동안 윤회라고요. 자 넘어가면서 이제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여기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이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욥기서 3장 11절에서 19절 내용을 한번 요즘은 뭐 성경책 잘 안 갖고 다니시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플로 스마트폰 어플로다가 봅니다. 자, 욥기 3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3장 11절이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제 얼굴을 좀 크게 켜놓고 올까요? 자, 이거 보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것을 탄식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는요. 자, 그렇지 아니었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어디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 보세요. 14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이건 현재 얘기가 아니라 전생에 아직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러한 세상의 임금들과 모사꾼들과 함께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탄식 어린 이게 말하자면 이게 신문학이라고 해요. 이런 거. 역사서가 아니고 신문학적이고 성경을 이렇게 역사서냐 신문학이냐 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거 아세요? 성경 주석학에서 말하는 거야. 어쨌든 자 15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유추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막 이 하소연하는 소리예요. 이 욥이. 욥이 이제 막 고난 당하면서 하는 소리지요. 병이 들어가지고. 자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그러니까 그냥 하늘 어디선가 내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거기서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이런 식으로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게 18절 이 구절은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났더라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자 19절 마지막으로 거기서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 욥기에서 욥은 자기를 탄식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인 전생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얘기를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어쨌든지요. 지금 저와 함께 이 스마트폰을 열고서 성경을 찾아 읽어봤는데요. 다음 성경 구절은 영혼 선제설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혹시 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요. 영혼 선제설.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지구상에 오기 전에 이미 있었다. 그런 것을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교리적으로 막아버렸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영혼 선제설이 신학에서 사라져버렸어. 어쨌건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이제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1장 4절 5절인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아이, 예수님도 비슷한 소리 하셨어. 자 봐요. 이렇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회적으로 이 세상에 온다면 이런 성경 구절은 해당되지도 않는 거지. 그냥 단박에 한 번에 그냥 팡 와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딘가에 있었다. 하나님 품에 있다가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거다.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꿔가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제 하는 얘기는. 자, 보십니다. 또 있어요. 또 성경 구절이 또 있다고. 제 얼굴 잠깐 가리고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윤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라. 한 세대는 가고 이미 있었던 것이 후 세대에 다시 있겠고 이러면서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는 얘기로 이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세요. 새 것은 없다. 우리가 새롭게 탄생한데 볼속이 재탄생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윤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런 말들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서 9절, 11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다음 성경 구절은 해석이 안 돼서 아주 난해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 희망에 차 있었고 과연 그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이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하고 따지고 들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잘 들어둬라. 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 5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간과해버리는 거야. 난해 성경 구절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아니 예수님이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 하는 소리가 50도 안 되는데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뭐냐 이제 30살 30살 조금 넘었어요. 33세 가셨으니까 그러면 아주 새파란 젊은 청년이 내가 아브라함 봤다. 아브라함 나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다. 이런 식이야. 그러면 아브라함도 전생을 살았고 예수님도 전생을 살았고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긴 군소리가 필요 없어요. 이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달리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힌트를 이렇게 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다 믿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그거 고쳤잖아. 그 앞에 회계에서 37회차에서 강좌를 해드렸지요. 근데 그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아니라 눈먼 봉사를 고치고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눈 멀어서 태어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 무슨 자기 죄가 있어? 단회적으로 인생이 온다면? 단회적 인생인데 한 번만 왔다가 한 번 쫙 가버리고 마는 건데 지옥 가든 천당을 가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게 해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소경된 자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 죄입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제 얘기인즉슨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정서 속에 마음 속에 이미 심리 속에 전생을
바닥에 깔고 물어본 거 아니야. 전생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소경된 자로 태어났느냐 그 말이지. 환원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장애자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전생에서 어떤 업을 잘못 쌓았길래 저 업보를 받는 거야 지금. 네? 균형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장애자로 오는 거예요. 살다가 또 장애자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다 자기 잘못과 자기 전생의 문제라고요. 그 부모제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왜 그런 또 자식을 또 만나? 부모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부모가 장애인 후손을 뒀어. 아들을 뒀어. 딸을 뒀어. 그랬을 경우에 뭐냐? 카르마 관계다. 그걸 카르마 관계라고 그래요. 전생에서 부모는 멀쩡하게 살고 아주 복받고 살았고 말 돈도 많고 말이야. 그런데 충분히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어. 아주 천사 같은 삶을 살았어. 그런데 자손을 딱 두고 보니까 자손 속에 뭐가 오네. 내가 장로님들도 그런 분 여러 분 봤거든. 왜 그러냐 이거지. 이것이 바로 윤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생의 인연에 의해서 카르마 관계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은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손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가족관계에서 그런 가정사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풀어야 할 전생의 업이 있다. 그 풀어야 할 업이 뭔지를 저 같은 사람 찾아오면 해결해 줍니다. 설명을 해드린다고. 왜 그런지. 자, 뭐 찾아오라 소리 아니에요. 귀찮아요. 요새는 나 그런 거 하기도 귀찮고 얘기해주기도 귀찮고 그걸로 업을 내가 조금 하긴 했어요. 전생 리딩을 해준다고 했었지. 그래서 남의 전생이 보이니까 막 이런 말하자면 여러분이 듣기는 신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지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윤회설을 주장한 이제 신학자 오리게네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마감을 할게요. 이게 신학자인데 이게 굉장히 지금으로 현대로 보면 고대나 마찬가지야. 7세기, 8세기, 17, 8세기 전이니까. 자,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185년경에 태어나서 254년까지 살다 간 양반이라고 이제 기록에 나와요. 이 인물은 이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교부였고요. 금육주의자라서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한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이 양반이 자기 딸랑이 그냥 고한 알붕 깨버렸잖아요. 잘라버렸다잖아. 금육주의자라 금욕을 하려고 이게 생각이 모자란 거지. 아무리 신학자이고 그랬던 고대 사람, 근데 현대인 중에 성결교회 어떤 목사, 성결교회 목사님 그냥 잘못됐거든. 뭐 공주에 뭐 어디 뭐 계룡산 가니까 뭐 검은말, 흰말 뭐 이렇게 말에다 색깔 칠해갖고 막 타고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하던 목사님 하나 신비주의자인데 그 양반도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 그 붕어를 그냥 팍 깨버렸대잖아. 이게 잘못되면 이런다니까요. 자 보세요. 어쨌든 오리게네스도 이제 그런 얘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고환을 잘라버렸다고. 현대신학에서 이 사람을 중요한 인물로 보는 것은 오리게네스는 성경 해석학, 이 주석학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해석학을 최초로 창시한 사람이야. 그 조직신학의 시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인물로 칩니다. 현대신학에서 이 주석학과 조직신학이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오리게네스의 영향은 대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분이 뭐예요? 뭘 주장했다? 윤회를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전 해석을 할 때에 이런 뭐 주석학은 진짜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3세기 인물인데 이 현대로 치면 그런데 17, 8세기 사람인데 전의 사람이라 이거지. 17, 8세기 1700년, 1800년 전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 신학적으로도 유명한 이런 분이 그랬다는 얘기 하면서 좀 짚고 넘어가고요. 자 보십니다. 마지막이요. 지구상의 인구 숫자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 20억 명 정도 된다고 지난번에 한 10억 명 될까 했는데 20억 명 정도 된대. 어쨌든 유독 기독교인들만이 인생을 단회적으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보는 거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거의 다 75이라고 치고 한 5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은 윤회 전생을 다 인정하고 산다 이 말이지. 이러한 윤회가 간단한 썰이 아니라 우주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윤회라는 건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이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걸 이제 뭐예요? 예?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일종의 고난의 학교라고 하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스쿨 오브 하드나, 네? 매우 고난스러운 과정이야. 이 인생살이가, 이 지구에 산다는 게, 네? 육화돼서 산다는 게, 이걸 끝내야지요. 삶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차원으로 영적인 진화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상승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과연 정말 기독교가 이 윤회 전생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고만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는 거예요. 한 번쯤 뒤돌아보면서 제 얘기가 참고가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셨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굉장히 보람을 가지며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